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소개를 받은 김산덕입니다. 목사님과 딱 두 분 만났습니다. 두 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존 웨슬레라고 하는, 여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데,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리교죠. 흔히 말해서 감리교의 창시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 참 스케일이 참 크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너무 오래 안 돼서 가지고 한국을 잘 모르는데, 한국에 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보수다 이렇게 해서 이단 논쟁이 많고, 또 자기 교파만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들을 제가 보았는데, 뭐 이럴 때 존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존 웨슬리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빨리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 분은 금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소디스트죠.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약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해를 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서론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웨슬레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1791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고, 그리고 1724년에 사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21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알드게이트라고 하는 그분의 회심의 사건이 173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738년에 일어나니까 약 14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냉랭한 목사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 목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1738년에 뭔가의 계기가 있어서 올드게이트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 진정한 회심이라고 그럴까, 영적 회심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어떤 회심을 경험을 하고는 그때부터 큰 하나님의 전도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존 웨슬레를 연구를 할 때에 이분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 그림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 웨슬레 이렇게 하면 전도하시는 분, 부흥사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1791년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18세기를 그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죠? 그럼 18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 근대 과학 문명이 꽃을 피워가는 시대입니다. 17세기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역사를 조금 아셔야 이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16세기 때에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을 흔히 1563년까지 4년까지 봅니다. 이게 칼빈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를 흔히 종교개혁 시대 또는 교회개혁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를 흔히 포스트 레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후기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여기 16세기가 되면 17세기죠. 17세기에 가면은 후기 종교개혁 또는 정통주의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또 색깔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은 요때에 생겨난 게 아니고 사실은 1647년, 48년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종교개혁과 사상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요 마지막 부분에 되면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18세기로 지금 존 웨슬레가 태어나는 18세기로 들어가는데 18세기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면 말입니다. 이미 이때에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때는 이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철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중세 동안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사고들이 다 새롭게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지구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 요때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변화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오면서 완전히 근대 과학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목회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분이 이러한 18세기 즉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서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문안 가고 이렇게 뭐 하여튼 하루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 또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영어로 메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소드, 그러한 삶의 규칙대로 살아간다. 삶을 그냥 막무가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 웨슬레라든지 또는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보니까 매일 다 규칙대로 규정대로 생활을 하는구나. 보니까 메소디스트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메소디스트 해가지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냐면은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18세기 초반에 미국에 제1차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제1차 각성운동,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제3차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메소디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성결교 또는 나사렛, 한국에도 나사렛 교단이 있죠. 이런 교단들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3차 어웨이크닝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1800년대니까 그 1800년대에 일어났던 어웨이크닝을 통해서 마음의 회심을 얻었던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교하신 분들은 제3차 어웨이크닝 운동, 즉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이 선교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존 웨슬레로부터 시작했던 그 성결운동, 성화운동에 의해서 자꾸만 제1차, 제2차, 제3차 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제3차 각성운동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교다 또는 뭐 개혁주의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색깔을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면은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웨슬레안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시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혹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미니안은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알미니안을 싫어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핏줄기 속에는, 이 DNA 속에는 알미니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 이단이다라고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제가 강의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웨슬레에 대한 연구는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웨슬레 역사학회가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메소디스트 역사사전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2권짜리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 메소디스트 역사사전을 꼭 구입을 해야, 마치 내가 메소디스트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메소디스트 영향을 받았던 대학이 보스턴 대학과 듀크 대학입니다. 이 보스턴 대학과 듀크 대학은 지금도 인류적 신학 그 디파트먼트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보스턴 대학과 듀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웨슬레 신학 학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 웨슬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약판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빈켄테니얼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빈켄테니얼인데 바이센테니얼, 라틴어로 하면 바이센, 그는 2배의 센츄리, 200년이죠. 2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웨슬레를 조명을 하는 그런 전집을 이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웨슬레 신학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이 의외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저도 이거 웨슬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의 협성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로교 측이 굉장히 많이 학적으로 딸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 어쨌든 이러한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 존 웨슬레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오늘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제가 조금 빠른 말로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레 이분의 이제 평가, 즉 연구 경향, 그것은 어떠한 방면에서 이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연구하느냐 하면 학자분들이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즉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존 웨슬레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제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즉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 이 존 웨슬레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존 웨슬레가 18세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분이 역사 속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8세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존 웨슬레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지, 뚝 떼고는 그냥 존 웨슬레만 딱 떼가지고 연구를 한다면은 잘못하다가는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연구를 하게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큰 브로드한 역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이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존 웨슬레를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입니다. 주제의 다양성.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의 신학은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책임, 리스폰시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학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거리가, 그 연구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근데 감신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로 낙인을 찍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그 웨슬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측면에 관심을 두냐면은 존 웨슬레는 신학자다.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말을 타고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서 막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 들려 내려오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이 말을 타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KTX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영국 나라가 작게 보이지만 꽤 커요. 그래서 런던에서 저기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이분들이 말을 타고 막 전도를 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존 웨슬레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전도자다, 부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이 이분의 설교집, 이분의 전집을 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출판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존 웨슬레는 전도자이기 전에 이분은 학자였다,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을 설교 신학자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막 목을 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21세기에. 그래서 이 존 웨슬레의 설교를 가지고 신학화해 나가는, 즉 설교를 가지고 조직 신학을 만들어가는 역으로 그러한 작업들이 오늘 학자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 16세기, 17세기에 가면은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가고 또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어떤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세워가는, 거꾸로 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오늘날 감리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쪽 그러니까 장로교적 사람들은 많이 이런 부분들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이처럼 신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분의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세 번째입니다. 웨슬레 생애의 신학적 원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분이 어릴 적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의 가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주 능통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녀를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잘 키웠답니다. 참 부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제 웨슬레의 아버지는 고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읽다가 영국 역사책을 읽다 보면 고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이처치라고 하는데, 이 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 이제 신학생들은 아니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교회가 있으니까 저교회가 있습니다. 로처치라고 있는데, 저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냥 막 외치는 그런 교회를 저교회라고 그러고, 고교회는 엄숙하게 예식을,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고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 안에, 앵글리칸 안에
이런 두 종류의 두 부류의 경향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국교회 안에 이처럼 예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저교회라고, 이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치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냥 찬송 열심히 부르고 이러한 교회를 흔히 저교회라고 그래요.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 캐나다의 대학교의 교수이신데, 이런 분들은 이 영국 국교의 신학자입니다. 사제입니다. 사제, 신부입니다.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썼던 책들은 한국에서 보수교단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은 별로 안 좋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 고교회, 즉 자기는 어릴 적부터 고교회, 자기 아버지가 고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고교회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가 1720년에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부학을 공부를 해요. 교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 그때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들을 흔히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부의 신학들을 이 존 웨슬리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 존 웨슬리는 전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 교박을 평생 공부를 할 정도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었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는 맨날 공부해야 되는구나. 게으른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뭐 신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자, 이분이 172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는 이제 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무척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17세기 말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건주의가 어디에서 생겨났냐 하면은 독일에서 생겨났어요. 독일의 경건주의의 그 루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친첸돌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헤르누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거기는 아주 이제 매일 영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존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지만은 독일의 헤르누트까지 갑니다.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냥 애타게 다녔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어떤 만족이 없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신학을 공부를 다시 합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슨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 하면서 그때에 이분이 생각을 한 게, 내가 영국 국교회니까, 이분은 평생 영국 국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를 만드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메소디스트의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메소디스트가 사실은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런 성향들은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평생 영국 국교회 안에서, 앵글리칸 안에서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그 고교회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저교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목사로서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냐? 신학을 공부를 다시 했는데 이분이 어느 신학을 공부를 했냐면 자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학을 공부를 했는데 교부학 가운데서도 동방교회의 동방신학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신학 이렇게 하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너무 불행한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도 언젠가 빨리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동방신학, 동방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는 불행하게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동방신학이 굉장히 좋은 신학입니다. 이 존 웨슬레가 동방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이 영국 국교회 소속이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 있던 신비주의자들, 토마스 아켄피아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다음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성화의 신학을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경건한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학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알미니안적 그런 신학을 해야 되겠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콥 알미니우스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 말하면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원래는 제네바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이 있던 그 교회죠. 제네바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던 아주 훌륭한 개혁파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네덜란드 교회의 총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뭐 이단을 이렇게 감별한다고 그럴까. 한국에 오니까 뭐 이단 감별사가 있더라고요. 참 웃긴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단을 이렇게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이제 분인데. 아주 어떤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문제를 걸고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총회가 알미니우스 당신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분이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좀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분이 정말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당신이 가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총회가 정권, 그러니까 권위를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제이콥 알미니우스에게.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그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훨씬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개혁파 교회 목사입니다. 여전히 개혁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말하는 절대적 예정, 그것들 주장을 해요. 절대적 예정을 주장을 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포지티브하게 좀 적극적인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알미니안의 신학이 고스란히 어디로 갔냐면은 이 고교회, 즉 앵글리칸으로 갑니다. 영국 국교회가 이 알미니안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앙글리칸, 즉 영국 국교회는 굉장히 알미니안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 웨슬레가 나의 선배님들이 했던 이 신학이 맞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알미니안적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알미니안적 신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옥스퍼드 대학의 월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웨슬레는 야누스의 머리처럼 전방과 후방을 보는 두 개의 눈을 가졌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분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서 앞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분은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그 당시에 18세기에 근대 과학 문명이 나왔던 철학자라든지 과학자의 책들을 읽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존 웨슬레는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에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저런 거는 읽으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라고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섭렵을 해라. 진리가 이긴다 분명히.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진리로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리를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물며 아이작 뉴턴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과학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읽어도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굉장히 엄청난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포지티브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학적인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학 특징을 보시면 F-Words Quadrilateral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거기 썼는데 F-Words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분이 태어난 고향의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F-Words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났는데 이 Quadrilateral이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사각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Triangle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분의 신학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어떤 네 가지냐면은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또는 어떤 네 가지가 있냐면은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자는 구원을 알 수 있다. 모든 자는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여기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중요하다.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도 중요하다. 이분이 이렇게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말씀을 하는데 이게 순수입니다. 이게 동등하게 이꼴하게 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통이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성이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요 네 가지를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차례를 두고 어떤 높낮이를 두지만은 그러나 이분의 신학 사고 속에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즉 칼빈주의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자와 유기자를 딱 구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존 웨슬레는 싫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존 웨슬레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분의 그 모습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F-Words Triangle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분은 이 F-Words Triangle은 뭐냐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데 이분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가지는 절대성, 두 번째는 인격적 신앙의 필요성, 세 번째는 죄악된 세상의 유한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요 세 가지 이게 또 존 웨슬레의 신학적인 특징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가지는 절대성,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인격적 신앙의 필요성, 인격적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의 맹점인데,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결단은 너의 몫이다. 리스폰시빌리티는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존 웨슬레는 굉장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존 웨슬레의 또 신학적인 이 특징을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
루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루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루트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인간, 내 본성에 대한 굉장한 비관주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래야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몹쓸 진짜 값어치 없는 놈이야. 이러한 자기 본성에 대한 비관주의가 우리 마르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던 신학입니다. 이것은 중세에서 내려오는 건데, 존 웨슬레는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본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낙천주의, 즉 내 본성에 대한, 내 본성도 그래도 내가 타락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본성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존 웨슬레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우리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그냥 1738년에 이분이 회심을 하는데, 여러분 그날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날도 이분이 좀 멋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날도 어떤 공부 모임에 갔습니다. 공부 모임에 가는데 가기 싫었어요. 올드 게이트에서, 그 동네 이름인데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도 아침에 존 웨슬레가 일어나가지고는 막 기도하고, 오늘도 저기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썼던 로마서 강해에, 그것도 로마서 강해 서문을 그분이 오늘은 이것을 공부합시다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것을 읽었는데 그 읽는 그 내용을 듣는 가운데 존 웨슬레가 마음에 뜨거운 체험을 했다. 이게 올드 게이트 회심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기록한 자기의 그 자서전에 보니까 저녁 8시 45분경 내가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어주는데, 그 로마서 서문을 내가 눈을 감고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이 존 웨슬레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보통 회심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는 많은 감정적인 요소, 체험적인 요소, 내가 이런 어떤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팍 해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즉 그것도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 읽어주는 그 서문을 듣는 가운데에 조용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 이게 진실된 참된 회심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참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죠? 부흥에 갔는데 부흥에서 막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존 웨슬레의 회심은 그런 어떤,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그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드 게이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드 게이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에펙타시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기 요약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에펙타시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펙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금방 제가 그레고리우스, 동방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에펙크타시스라고 하면 에펙 떠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무던히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그 신앙, 그것을 에펙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존 웨슬레는 자기 신학의 하나의 모토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해질 수 있다, 성화의 완전을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완전은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사랑하는 이웃과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성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감리교는 그때부터 사회적인 활동을 엄청 많이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 8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제가 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특별히 제가 추천을 해드릴 만한 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장로님이 되신지 성도님 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냥 많은 책들을 저는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존 웨슬레도 그랬지만, 존 웨슬레는 다양한 것을 다 섭렵을 하고 그 다양한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통합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분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니까 이건 안 봐, 이런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보시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진리에 서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저는 고신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 교회가 고신교단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폭넓게 다양하게 신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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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단을 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한국교회의 모순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제이콥 알미누스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의지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수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시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흔히 이제 보수교단에서 많이 들먹이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전혀 자유의지가 그냥 완전 0%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원어를 보면은 0% 그냥 완전 빼짝 마른 그런 상태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할 때에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저 삐딱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자유의지가 삐딱해진 거지 내 자유의지가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알메니아의 그런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메니아를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감리교가 다 알메니아이죠. 감리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메니아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감리교가 그러고 침례교가 그러고 그 다음에 홀리네스 그러니까 성결교 있죠. 성결교 뭐 이런 분들은 다 그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말을 하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장로교 이제 장로교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한쪽만을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인간의 어떤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인간적인 요소가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내가 당신 믿습니까? 아멘 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결단 이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의지 그거 그럼 누가 줬는데? 그럼 여기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하나님 줬지.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여전히 믿겠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이거 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더 설명을 잘하면 우리 손 목사님께서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